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나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부활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바댜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바댜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고요. 그래서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끝이 납니다. 오바댜서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심 주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입니다. 갑자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주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 에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계속해서 서로 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절정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것인데 그 위기의 틈을 타서 그 나라가 약해졌다고 해서 수탈하고 그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이 에돔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읽다 보면은 이 에돔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요, 에돔만이 주제일까, 에돔의 심판이 주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돔의 심판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그 가장 큰 주제를 에돔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에돔에게 임할 심판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요 심판에 대한 초점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처음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14절까지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돔에서 만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오바댜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교만한 민족의
상징이 에돔 족속인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상징으로 이야기를 해서 에돔처럼 행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심판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오바댜는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소망에서 끝이 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야곱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터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17절에 보면은 이제 피할 자가 있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에돔에게 당한 그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서 피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회복이 제시가 된 것이죠. 야곱 족속은 다시 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는요 21절 중에 16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5절은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끝을 냅니다. 에돔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난 당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후부터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안에서,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고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담으며 그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서를 이렇게 이 짧은 2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굴곡을 그리고 있는 이 짧은 성경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요, 에돔과도 같은 세상에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합니다. 또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사명을 가진 자들로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게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나를 대립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과 대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처우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사명의 러닝타임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종착점이 주님 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종착점이 주님 품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옆에 보지 말고 그냥 꾸준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뿐입니다.
소망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싸울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이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자리들이 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것, 가장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고 핍박이 와도 주님을 더 붙잡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긴 고난이죠. 그리고 소망은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 뒤에 5절밖에 딸랑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1절부터 16절까지 이 긴 고난의 세월을 겪고 가지만 결국에는 그 5절에서 약속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길 것 같지만 뒤에 약속된 5절의 소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었죠. 이스라엘 편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정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삶의 여정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때에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으실 주님 만날 그날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싸움들과 그 고난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고난들 가운데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다시 주님 품에 안길 그날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